오랜 시간이 지날수록 박사. 근데 그게 박사까지 가버린 거야. 박사 때까지 그걸 하고 있네. 박사 때까지 벼락치기로 승부를 보고 있는 거야. 대단한 놈이야 나도. 박사를 벼락치기로 하고 있으니까. 영어도 잘 못하면서 박사를 나간 그 자체가 이미 뒤틀린 잘못된 성공의식 속에서 간 거예요. 내가 영어를 잘하고 소통되는 능력이 있어서 가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서 막 간 거예요. 간판 달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실제 실력을 키우는 것을 놓친 채 성공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여러분, 이거를 진짜 가져야 되잖아요. 여러분 안에는요, 달란트가 있어요. 근데 그 달란트를 진짜 전문화 시키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데, 이러면 실력이 생기거든요. 근데 제가 제 안에 있는 달란트를 찾기보다는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 부모님이 원하는 것, 학교가 원하는 것, 거기에 맞추려고 저를 살았던 거예요. 과학자가 돼야겠다, 뭐 교수가 돼야겠다. 교수가 이제 사회적으로 괜찮은 그런 직장이잖아요, 지위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해야겠다고 내가 마음에 먹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드셨는지에 관심이 없어. 내 진정한 잠재력을요, 내 안에 있는 진짜 잠재력을 활성화시키면 되는데 그냥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사는 거야. 국영수 사과 막 90점 이상 맞아야 되는 거예요. 달리기만 잘 뛰면 달리기만 뛰면 되는데 그런 원리를 모르니까 그냥 세상에서 비교의식, 시기 질투, 세상이 원하는 성공, 그렇게 하란 대로 맞춰서 사는 게 제 인생의 목표가 돼버린 지가 오래된 거예요. 그런데 몰랐어요. 다니엘 같은 경우는 어땠어요? 바벨론 도서관에서 제가 책을 읽었다고 그랬는데 분명히 책을 읽고 공부했는데 마음에 자유가 있는 거예요.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자기 자신을, 메타인지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영적 여유가 있는 거예요. 밖에 있는 것에 시달리지 않고. 그러면서 그것을 활성화시키는, 실제로 실제로 배우는 거예요. 시험을 쳐가지고 점수를 따기 위한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진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발견해서 그것을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단순한 건데 중간고사를 잘 보려고 막 공부를 하는 거야. 역사를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막 그 단어 외우는데 집중하고 이게 뚫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역사가 뚫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역사가. 약육강식, 권모술수, 세상에 하나님 떠난 사람들이 땅 따먹게 하고 있는 기본 그 영적 질서 가운데 이 세상의 강대국 배후의 역사는 사단의 역사를 알지 못한 채 어떤 지명을 외우고 머리가 막 꽉 막혀가지고 어떤 문제, 사지선다형 문제 하나 풀려고 하는 그런 수준으로 그렇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게 역사가 뚫리지가 않아. 언제까지? 저는 거의 30살 넘어서까지 안 뚫렸어요. 근데 하나님을 진짜 알고 역사를 보니까 고대 근동 역사까지 다 뚫려지는데 이게 지식을 잘 아는 게 아니라 이게 관통이 돼버려요. 관통이 딱 알아집니다. 어떻게 세상이 움직였나. 6,000년의 역사가 딱 내 머릿속에 딱 알아지는 거죠. 이게 안 알아지면 지식 체계를 막 엄청 습득하는 거예요. 막 이런 저런 세계사, 뭐 전쟁사, 경제, 역사 막 다 들여다보고 막 지식을 치유하고 갈구하는데 사실은 그 안에 막 비진리와 가짜들도 많거든요. 그런 것에 탐닉해 내가 또. 그래서 막 재밌어. 역사 얘기가 재밌잖아요. 근데 뭐가 진리인지 뭐가 가짜인지도 모른 채 그냥 사람들한테 만들어진 얘기도 많은데 거기에서 그냥 세상살이는 이런 거야 하면서 막 내 거 삶에 적용하면서 막 뒤틀린 역사관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내 안에 막 개똥 철학이 막 더 자라. 막 그것을 가지고 있어. 뒤틀린 채로.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역사가 뚫리면요, 진짜 통쾌하게 뚫립니다. 배움이 되는. 역사 공부 70점 맞아도 됩니다. 진짜. 여러분 여기에 공부하는 친구들, 중고등학교 학생들 있잖아요.
시험 성적을 그냥 연연해 하지 마세요. 시험 성적이 내가 열심히 했는데 안 나와가지고 시험 성적이 안 나왔잖아요. 그래도 여러분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게 안 믿어졌어. 내 성적이 내 인생을 결정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절대 아니에요. 열심히 공부했는데 컨닝 안 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배워요. 배워. 만약에 역사를 보면 배워요. 과학을 했는데 이해가 안 갔어. 최선을 다해서 공부해요. 공부법도 찾아보고 다 해요. 그랬는데 성적이 안 나왔잖아요. 괜찮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그대도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거예요.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이루어집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것에 성과 자체에 집중되어 있으면 결국에는 진정한 배움이 안 되고 진정한 내 것이 안 돼요. 배우세요, 그것을. 중고등학교 때부터 자유해야 돼. 그게 없으면 마음에 스트레스가 오는 거예요. 그 배워지지도 않고 진짜 실력도 안 생겨. 이 다니엘은요, 분명히 중요한 내용, 흐름을 잡기 위해서 발췌했어요. 기록했어요. 그것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속에서 사색하고 음미하면서 진짜 적용을 해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달란트가 활성화돼 버린 건데, 흐르는 걸 잡는 거죠. 흐르는 걸 잡았어요. 흐르는 걸 잡았어요. 사색하고 음미하니까 지식과 정보들이 융합되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면서 그것이 적용되는데 나에게 적용되고 나의 삶에 적용되고 상대방 타인에게 적용되고 내가 원하는 그 분야와 그 현장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나만의 길이 있다니까요. 나만의 길. 100m 경주가 아니에요. 어떤 이런 특정한 딱 어떤 목표가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이것을 해야 된다 하니까 막 사람들이 다 그것을 해 또. 또 이게 좋아 보니까 막 다 이것을 향해서 가고. 이것을 향해서 가고. 이것이 좋다고 하면 또 그것을 위해서 막 사람들이 쫓아가고 막 이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막 이게 좋다 하면 이것을 막 해서 가는 거예요. 이게 성공이라고 하면 또 이것을 해서 가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100m 경주가 아니에요. 길이와 방향과 루트와 열매 맺음과 이게 모든 것이 다른 나만의 경주를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늦게 출발할 수도 있어요. 깨달음이 늦으니까. 모세는 80세에 시작됐어요. 사무엘은 어릴 때 시작하고. 다 시작하는 시기도 달라. 먼저 출발한 사람, 내가 예수님 너무 늦게 믿었어. 그래서 그때 출발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과 진짜 함께하는 그 경주를. 근데 막 먼저 출발한 사람하고 나하고 비교하고 있어. 그리고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다리를 한쪽만 줬어, 하나님이. 달란트가 다 달라요. 달란트가 다 다른데 두 다리 가진 사람하고 한 다리 갖고 있는, 나는 그냥 천천히 뛰면 돼. 그냥 주님과 함께 이쪽 방향으로. 근데 다리 두 다리 있는 사람이 먼저 팍 달렸어. 근데 내 방향은 여기도 아니야. 근데 막 가면서 울면서 막 그 사람 먼저 뛴 사람 원망하면서 막 그렇게 가는 거야. 내 길은 이쪽인데 이렇게 조금 이쪽으로 가면 돼, 나는. 여러분, 세상은요 자꾸 여러분들을 100m 달리기로 하고 100m 달리기 경주를 하라고 하고 자꾸 그 사람과 여러분이 배경이 다르고 가진 능력치도 처음부터 다르게 하나님께서 설정해 놨는데 자꾸 그 사람하고 비교하라고 세상에서 자꾸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면 된다, 나이키 막 하면서 갑자기 하면 돼, 나이키 딱 선전을 봤는데 하면 되는데 내가 이렇게 못하고 있지 막 갑자기 내 마음에 딱 들어오는. 그 사람한테 어떤 가치관을 딱 주는 거예요. 사상을 딱 밀어넣는 거예요. 메시지를 딱 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메시지를 주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하고 전혀 다른 거야. 하나님은 토기장이, 내가 토기장인데 흙그릇 금그릇
내가 쓸 그릇은 내가 만든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달란트도 내가 다르게 줬어. 출발점도 다르게 뛰고 있어. 너는 나와 함께 뛰기만 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그 인생 속으로 누구나 들어가게 돼 있어요. 좀 스트레스 좀 받지 마세요. 공부에 얼굴들이 다 스트레스 안 받는 얼굴이네. 그죠? 목사님 오늘 설교 잘못했습니다. 원래 스트레스 없이 공부 안 하고 있었습니다. 딱 이런 얼굴인데, 김주원 특히. 나는 스트레스 없는데 목사 이모부 딱 얼굴이 딱 지금 그렇게 돼 있는데 진짜로 편안한데. 여러분 그래도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여러분을 향한 길이 있다니까요. 전 진짜예요. 그리고 배우세요. 그냥 배워. 시험 안 나와도 돼. 정말로 시험이 다 망해도 배우는 길에 있어서 그거를 훈련하세요. 하나님과 함께 배우세요. 그러면 여러분만의 빛나는 뭔가가 물맷돌이 준비된다. 내가 이거를 몰라가지고 박사까지 다 하고 나서 그만두고 나서 제가 깨달았어요. 그 다음부터는 저는 진짜로 지금은 배웁니다. 왜 이렇게 재밌어요? 배우는 게. 아니 뭔가 하나를 배워도 다 재밌어. 재미있는 거예요. 책을 읽어도 재밌고 내가 뭔가 집착하면서 성공으로 매달릴 때 이게 막 굉장히 중요한 연구야 막 하면서 했을 때는 막 스트레스 받고 막 이게 막 이 학문의 꽃이야 막 하면서 최고 중요한 거야 막 하면서 막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달릴 때는 마음이 즐겁지가 않았는데, 세상의 전체적인 전반적인 것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지으셨고 인도하실지를 고민하면서 이런저런 것을 봐보는 거예요. 세상을,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이런 학문도 봐보고 저런 것도 봐보고. 근데 왜 이렇게 재밌어? 진짜 다 재밌는 거 있죠. 태준이가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저한테 그 고백을 나한테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저는 제가 공부가 재밌어질지 몰랐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영어 공부를 하는데 영어를 공부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초등학교 1학년보다 못해. 그렇게 내려놓은 사람이야 공부를. 지금 토익이 900점이 목표예요. 900점 넘는 게 내년에. 한번 봐보세요. 얘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봐보세요. 목사님 제가 잘 못하지만 너무 재밌는 거지. 이 책이 진짜 문법에서는 너무 쉬우면서도 좋은 책이라고 하는데 제가 이거 샀는데 너무 꿀잼이라는 거야. 막 그 재미가 느껴진 거예요. 뭔가를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두고 오늘 준비하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얘가. 그러면서 목사님 신앙서적은요, 신앙서적 책을 한두 권 사는 게 막 쭉쭉쭉쭉 읽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 뒤처집니다. 이제 쭉쭉쭉 읽어가고 있거든요. 여러분 금방 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일을 태준이 통해서 여러분 겪게 될 겁니다. 초신자인데 쭉쭉쭉쭉 읽어가고 있어가지고 습득이 스폰지처럼 빨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고 하면, 목사님 영어도 너무 재밌고 이 배우는 것도 너무 재밌고 신앙을 알아가는 것도 재밌고 이 배우는 게 뭔지 알아버리는 거예요. 다니엘이 어떻게 했는지 이게 정확히 이해가 간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진정한 영성과 기능이 준비되면서 자기만의 길을 딱, 그러면서 하나님이 만남과 경제와 문을 다 열어줘요. 하나님이 이 친구한테는 어떻게 하셨냐면 완전히 도와줄 사람이 없어. 사실은 경제가 한 번도 나아진 적이 없고 공부를 하려고 해도 돈이 없어서 못하고 막 아무튼 힘들었어요. 근데 자기 친아버지를 딱 만나면서 모든 경제의 문을 하나님 다 열어줘. 너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내가 다 지원해 준다. 우연이라고요? 우연 아니에요. 얼떨결에 예수님 믿었는데 그렇게 됐다고요?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진짜 집중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다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만남과 환경을 통해서 나를 인도해 가시면서
모든 것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면 이 학교의 문제아가 아주 중요한 영적인 리더가 되는 거예요. 완전 학교에서 내놨거든요. 근데 지금 전북대를 가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전북대를 가려고 준비하고 있잖아요. 완전 전북대 가면은 이제 학교랑 이제 집에서는 난리 날 거예요. 일단은 얘는 포기한 사람이니까. 전북대가 대단한 학교도 아니지만 얘가 이 집에서 학교에서 봤을 때는 얘가 갔다는 거는 지금 놀라운 일이야. 학교의 문제아의 세 손가락 안에 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그 환경으로 보내신다니까. 요셉은 보디발 장군 집, 모세는 하나님의 애굽 공주의 아들로, 다윗은 엔게디 광야로 하나님 보내시죠. 하나님의 인도하심. 바울이 로마를 막 공략하려고 한 게 아니라 브리스가 부부와의 만남을 딱 통해서 로마로 가는구나 딱 알아지고. 제가 삼손도 얘기했지만 블레셋 여자랑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걸 좀 딱 알게 돼요. 좀 엉뚱한 발상이죠. 딱 알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기도하는 사람, 집중하는 사람. 우리 경찬 집사님이 인생을 두고 40일 작정 기도를 2번, 1번, 2번, 3번 딱 교회에서 하는 걸 제가 봤는데, 하나님이 가정에 어떤 문제처럼 주시는 사건을 통해서 이동을 시켜요. 그런 것도 다 응답이에요. 뭔가 인도하심이 내 앞에 어떤 여기로 가야 되는 그것을 하나님 마련을 해주십니다. 가만히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보디발 장군 집으로 보내셨다가 감옥으로 보내셨다가 왕 앞에 세우셨다가 여러 가지 이동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 인도하심은 우리 삶 속에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눈앞에 보여지는 것에 너무 어렵다, 두렵다, 힘들다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내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이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걸 좀 깨달아야 되고, 집중력과 기도 속에서 집중된 기도를 하면 뭐가 알아지냐면 그 분별이 선명해집니다. 그 분별이. 모세가요, 이미 자기가 왕궁에 있을 때 자기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어머니를 통해서 인도받은 것을 40년 동안 눈치채지 못하고 거기에서 애굽의 학문을 배워요. 근데 그것도 이미 하나님의 섭리예요. 근데 그것을 본인이 진짜 깨닫게 된 때는 나중에 미디안으로 와서 깊이 하나님께 들어갈 때, 지난날에 나를 훈련시키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었구나를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교회와 모든 만남과 지금까지 훈련받은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여기 앉아 있지만 이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근데 기도 속에서 그걸 볼 때 되게 명확하게 알아져요. 그게 분별함이 되면서, 그러면서 앞으로 내가 나아가야 될 곳이 어딘지 이제 더 분별이 더 명확해지죠. 자, 오늘 엘리사의 얘기인데요. 위험한 소명을 받았는데요. 이가 시세를 아는 거예요. 시세. 시세는 영어로 하면 시세를 안다. 이거를 영어로 하면 understanding of times. 때를 안다는 뜻이죠. 때를 알고 그때에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를 알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함. 기도를 하면은요, 때를 알아야 돼. 때. 어느 때 내가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때와 할 일을 알아요. 여기 보면은 성경 구절이 2개가 나오죠. 열왕기상 19장 19절에서 21절. 자기가 부유한 집에서, 농사꾼의 아들인데 엄청 편한 생활하고 있고,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받으면 이제 잘 떵떵거리면서 잘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근데 엘리야라는 인물은 지금 이세벨이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이세벨과 아합이 죽이려고 하고 있고, 전국에서 지명수배당하고 이 사람 쫓아가면 죽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죽을 길에 서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을 따라가는데, 이 사람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 사람에게 흐르고 있는 그 하나님의 흐름 속으로 내가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흐름을 원하셨기 때문에. 내가 집에서 아버지 밑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사람을 따라간 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흐름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것이구나.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게 기도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엘리사가 사실상 분명히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뭐를 알냐면 다른 사람들 다 우상숭배, 전부 다 막 우상숭배하고 막 사람들이 막 거짓 선지자 따라가고 있고 막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앞에서 갈팡질팡 하잖아요. 네가 마음을 정해라 라고 엘리야가 얘기하는데 백성들이 갈팡질팡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엘리사는 농사 짓고 있었지만 우상숭배가 진짜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진짜로 생각하고 있었던 한 사람이에요. 숨겨져 있던 사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전국에서 중고등부가 많죠. 선생님들도 많아요. 근데 안 보이는 데서는 다 우상숭배를 하는 거예요. 혼자 있는 데서는. 목사들도 마찬가지고 아무도 몰라요. 내 혼자 있는 곳에 내 생각이 나의 영적 상태거든요. 아무도 몰라요. 근데 알아주지도 않고 저기 구석에서 농사만 짓고 있을 수도 있는데 마음이 진짜로 하나님의 것을 찾고 있고 추구하고 있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찾아가 버립니다. 목동으로 다윗이 있는데요. 사람들을 뭘 하려고 하냐면 내가 뭐가 되려고 그래요. 막. 내가 목사가 되고 싶어갖고 신학교를 내가 가. 내가 뭐가 높은 직책이 되고 싶어가지고 나는 교회 직분이 높은데 막 가고 싶어요. 직분에 합당한 일도 하지 않고 그냥 그 직분만 얻으려고 그래 사람들은. 길갈, 베델, 여리고 이런 데 있잖아요. 사람들 위에 인정받고 위에 직분을 서는 것을 좋아해. 근데 실제 권세와 권능은 없어. 이 직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부르지도 않았는데 막 자기가 목사 되려고 하는 사람들 많아요. 다 필요 없어요. 마음을 순전하게 하고 있으면 사무엘이 목동인 다윗에게 찾아가. 하나님이 보내버려요 그 사람. 사람들은 자기가 되고 싶어요. 위대한 목사, 위대한 사역자, 위대한 신학 교수. 하나님은 마음이 순전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근데 그 사람은 없어요. 의시되는 사람들 뿐이야. 내가 되고 싶은 사람, 영적인 위대한 사역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 근데 사실은 자기 마음에는 순전한 쪽에서 작은 것을 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 작은 것을 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내게 주어진 것을 작은 것을 그 역할과 분량을 하고 있는 양 한 마리로도 잃지 않는 중심으로 내게 맡겨진 그 일을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성실해야 되는데 나한테 이런 거 시켜요? 저 사람들 시켜. 내가 나한테 이런 거 시켜? 내가 교회에서 직책이 이런데 나한테 이런 거 시켜? 그 사람은 하나님이 안 가요. 사역자를 안 보내. 왜 안 보내냐면 내 마음이 교만한 거예요. 내 마음이 높아서 안 보냅니다. 근데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작은 일을 양 한 마리라도 잃지 않는 중심으로 하고 있는 사람한테는 사무엘을 보내요 하나님.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셔서 나를 보고 계셔요. 지금 이 세상을 두루두루 살피면서 보고 계셔요. 마음을 감찰하시는 그분이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다 아시고 우리를 보고 계셔요. 그래서 내가 진짜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작은 일을 인도받는 사람으로 다듬어지고 훈련받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을 왕으로 쓰실 수밖에 없어. 저는 그것을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훈련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무 사람들이 나를
지켜보고 관심이 없고 외면하고 무시하고 진짜 동역자, 보호자, 식주인이 돼야 될 사람들이 배신하고 등 돌리고 괜찮아요. 저 혼자 괜찮아요. 나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찢기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을 도와줘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을 발로 차고 찢고 밀치고 넘어뜨리고 무시하고 침뱉고, 근데 하나님이 그를 향한 일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절대로 안 무너져요.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그 내용이에요. 오늘 이 내용이. 오늘 이 내용이 핵심입니다. 그 내용이. 그래서 길갈 베델 여리고에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엘리사는 다른 제자들하고 뭐가 달랐냐면요, 썩어질 것에 관심이 있지 않았어요. 썩어질 것, 배설물. 사람들은, 목회자들도 돈, 차, 시계, 부동산, 헌금 유용, 또 여자 문제, 다 타락하는 시대거든요. 지금 하나님의 사람들이 막 다 타락하고 있어요. 한때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사람들이 다 타락하고, 제사장들이 타락했으면 말 다 했죠. 일반 성도들도 뼛속 깊이 교회들이 막 타락해 있어요. 이스라엘 때도 그렇고 한국 교회도 지금 괜찮은 데 있겠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썩은 데가 정말 많은 거예요. 근데 엘리사는 이 썩어질 것에 관심 갖지 않았어요. 갑절의 영감. 갑절의 영감이라는 것은 성령 충만, 하나님과 진짜 함께하는 것. 우리는 이 세상의 배설물에 관심 있는 자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와 그의 말씀과 하나님과 진짜 깊은 교제에 우리의 모든 것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엘리사의 가장 큰 사역은 천명, 소명, 사명인데 뭐가 중요한지를 발견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따라갈 사람을 따라갔어요. 떠나야 될 때 떠난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해야 될 것을 아는 거예요. 첫 번째, 시세, 분별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열왕기하 2장 9절에서 11절, 방금 말한 거 똑같은 거 나오네요. 사람들은 다 그 위치를, 그러니까 사람 인정, 지위, 위치, 자리, 인정받는 거, 이런 것을 원하거든요. 그래가지고 평신도로서도 훌륭하게 할 수 있는데 내가 목사가 되고 싶은데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교만해가지고 자기 역할과 분량을 넘어서 버려요. 톡. 그럼 함부로 해버려요. 내게 주어진 그 역할에 충실할 때 가장 빛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위치로 올라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권세가 나타나는 것, 권능이 나타나는 사람이 되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위치가 있는데 권능이 안 나타나는 것만큼 메마르게 하는 게 없어요. 위치가 있는데 플로우가 안 돼. 높은 위치에 갔는데 플로우가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상황을 막히게 만들어버려요. 막 단단하고 막히고 메마르고 강팍하게 만들어버려요. 흐르는 것이 없는 사람이 높은 위치에 갈수록 더 그런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낮은 위치에 있어도 100% 성령에 막힘없는 통로가 될 때 그 지역이 살아나는 거예요. 물이 훅, 물길이 확. 물이 지나가야지 성령이 이게 열매가 맺히고 꽃이 피고 나무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막혀 있는 사람이 왕이 되면 어떻게 돼요? 나라 전체를 메마르게 만드는 거예요. 지위가 중요하지가 않아요. 갑절의 영감을 가지고 플로우 시킬 수 있는 사람이 좋은 위치에 가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느 날 다 뒤집어 버립니다. 기다리고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딱 바꿔버려요. 영국 근위병이
교대식을 하는 것처럼 교대하는 날이 옵니다. 비참한 최후를 맞고 비참한 교대가 안 돼야 돼. 비참한 교대를 한 사람이 사울왕이죠. 그래서 이제 도단성 운동이 일어나는데 이거는 싸우지 않고 이겼어요. 쳐들어온 적군들한테 밥을 맛있게 대접해줘 가지고 돌려보냅니다.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는 건데요. 원수를 굴복시키는 것은 창과 칼이 아니에요. 그건 사람만 죽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로 살릴 수 있어요. 사람을.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입술로 사랑합니다 해서 사랑해지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여러분들을 버릴 때,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여러분을 배신할 때, 그때가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생각하게 돼요. 진지하게. 딴 때는 내가 사랑합니다, 도와줄게, 밥 사줄게 막 이렇게 했는데, 언제 진짜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게 되냐면, 진짜 나랑 함께 했던 사람들이 바로 배신할 때, 바로 등 돌릴 때, 그때 이 사람을 하나님 진짜 사랑하시기를 원하시구나, 그게 깨달아져요. 그날. 그 전까지는 내가 입 바른 말로 잘 지냈냐? 밥 맛있는 거 사주면서 잘 지냈어? 배려해주고. 그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언제 사랑을 배울 수 있냐? 등 돌릴 때. 욕먹을 일이 없는데 단 사람 말 듣고 딱 욕할 때, 오해받고 누명 씌울 때, 사랑한 사람이, 그때 하나님이 이 사람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지? 근데 내 마음하고 다른 용서를 하기를 원하셔. 그때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의 사랑에 가까워지는 때예요. 그때 사랑이 알아져요. 배워져요. 하나님의 진짜 사랑을 배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네, 우리 기도하고